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는 때때로 이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죠. 마치 사방이 닫힌 듯한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러한 우리 시대의 이 사회와 때로는 교회, 이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함께 같이 오늘부터 이 시작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이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너무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도와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가중되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은 변질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이 안팎의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교회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고대 로마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에 보낸 공동 서신인데요. 이 1세기 7교회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은 이 묵시로 되어진 것인데 이 묵시는 당시 독자들에게 친숙했던 이 문학의 한 종류였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형태적으로는 예언자의 상징적인 꿈과 이 환상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단순히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 미래를 향해 이 나아가는 이 과거와 이 현재의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어서 이 오늘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게 세워주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패한 듯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관해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를 완성하신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우리 작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기리로다 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을 확신하고 오늘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 2달 정도 11월, 12월 오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함께 같이 묵상할 건데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와 성도로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믿음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또한 얻으며 죄의 물결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시간, 특별히 우리가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볼 텐데 그렇게 이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어갈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으로 인해 반모라는 외딴 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는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7교회에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고, 또 그가 본 것을 통해 7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사도 요한은 이 고난의 장소인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 날이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복음서에서는 이 주의 날을 안식 후 첫날로 표현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여기에서는 주의 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이 주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주일날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즉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이 옛던 섬에서 갇힌 사도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을 향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함께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요한은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유배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던 고난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에게 임한 이 성령의 임재는 고난 중에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 부딪힐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십니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난 중에 사도 요한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요. 이어서 이 12절부터 16절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를 상징하고 인자 같은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은 즉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빛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심은 이 6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회화적으로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영광과 능력,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7교회를 비롯한 온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빼앗을 수 없으며 주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목격한 그 예수님, 영광과 권능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가정 그리고 교회를 붙드시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요한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죽은 자와 같이 주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인인 인간이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때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모습으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죠. 화로다 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변화된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엎드려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사망과 지옥의 권세까지도 당신의 손안에 두셨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세상의 권세에 대한 압도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계시록 18,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광과 권능으로 당신의 교회를 친히 붙들고 계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붙드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붙드시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 중에서 때로는 번민 속에서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과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은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는 귀한 존재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임재 속에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1교구, 직장, 3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수능, 취업 등 모든 진로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삶을 평가가운데 지켜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낙심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임재 속에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유배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도 요한과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환난 중에, 또 막다른 골목 속에 있을 때 근심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볼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렇게 힘을 다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